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고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또 부활절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픈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찬양할 곡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곡일 텐데, 이 시간 같이 부르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의 아버지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사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그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사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우리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아멘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어르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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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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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모든 열방 구원의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
함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치유하심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치유하심이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살리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생명력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그 모든 주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주여 돌아봐 주시고 주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오며 주의 회복하심과 주의 그 생명의 능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주여 우리 가운데 다해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인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인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얼마나 현실의 해결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된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을 쪼개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부활절 드린 여러분의 모든 헌금은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떡이 아니라 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가실 때에
빵을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 줄 겁니다. 이렇게 빵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계란 줘야 되는데 맞죠, 그죠? 또 다른 소식은 그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그 원래 작년에서 이제 어른 성도들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사랑반 지역사회 섬기기에 우리 청년들도 다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청년부도 참여를 하고 청년 2부도 다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청년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지역사회 섬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2부 단기 선교가 일본 오사카 선교지로 저희들이 이제 탐방 가게 되는데 일정은 5월 3일 날 토요일 날 출발을 해서 5월 6일 날 화요일 날 짧게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가게 되면 노방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선교지 상황도 좀 듣고 함께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돌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의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월 26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정원이 아시죠? 장정원 있습니까? 이게 없죠?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서울 해군 호텔 W 웨딩홀 본관 2층 노블레 서울에서 있거든요. 서울에서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동기들은 좀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 올라가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 찾으셨습니까?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 때문만은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어이없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었지요. 세월호 침몰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보도 빠르고 시대도 앞서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억울하기도 하고 때때로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에 갇혀서 바다 깊숙이 수장되어 버린 아이들을 또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사건 아래에 수많은 어떤 목숨이 죽음 가운데 몰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 스스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모두 죽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또한 죽음을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죠. 그거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썩은 그 몸 또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안 믿는 분도 덜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참담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고 또 한 사람의 무책임한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사건을, 큰 결과를 낳게 되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들도 우리가 열어보게 되었고요. 펼쳐진 그 재난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력과 우리들의 연약함 또한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안식일로 지켜왔던 그 토요일이었던 그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이유도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주에 모여서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매주에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에 모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자신에게 닥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애매해 나가는 고난 또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뜨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시니라. 여기서 거기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 바다 주변입니다. 특별히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얻었어요.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가버나움으로부터 한 40km 떨어진 곳인데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내려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이유가 없이 내려가진 않았겠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사렛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내려가는 그 고향길이,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을 찾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가 100일 휴가 받아갖고 일병 딱 달고 휴가 받아서 내려올 때 어떤 기분입니까? 막 들떠있지 않습니까? 세상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는데 혼자 막 들떠있죠. 그리고 외국 나갔다가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인천공항에만 도착해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반겨줄 가족들을 떠올리면, 나를 반겨줄 친구들을 막 떠올리면 마음이 막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을 찾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읽기 좀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3장으로 가지 마시고 듣기 마십시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오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저 멀리 나사렛으로부터 올라와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나사렛으로부터 그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고향 나사렛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가 미쳐갖고 저 가버나움에서 헛소리하고 그리고 헛된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더라. 라는 소문들이 막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이 좋지 못한 소문이 딱 커지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걱정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정말 미쳤다면 그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데리고 급하게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까지 찾아오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한다면 지금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나를 모함해?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네? 뭔가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계셨을까? 만약 저 같았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인지 아십니까? 소심한 A형입니다. 속도 좁고요. 뒤끝도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 같았으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모함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근원지를 막 캐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어떤 마음들을 제가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A형이었을까? 예수님이 속이 좁은 분이었을까? 뒤끝이 있는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자신을 반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그래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향을 찾으셨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앞에 뜨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앞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고향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 똑같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지만 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간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이름도 알고 그 가족의 상황도 알고 그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30살 동안 살았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떠나지 않죠. 그래서 30년 동안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필요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시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기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좀 안 찾아와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김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편한 우리의 마음들을 막 흔들어 놓죠. 들추고 싶지 않은 것들은 확 들추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할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비꼬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가버나움 사람들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버나움에서도 고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손길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맞죠? 그죠?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도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다시 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거의 연예인급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만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 어떻게 대우합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참으로 조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어릴 때부터 잘 봐왔고 그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예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그럼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그 외에 기타 등등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 정확한 것들입니다. 마리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잘 도와주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직업 또한 목수가 맞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향 사람들이 어줍잖게 알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이 그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의 아들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목수라는 그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의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논리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잘 보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잘 보아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정관념은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는 생각대로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또한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그들 또한 보았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노자였죠. 그들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큰 권능을 바라보면서, 그 큰 권능의 실제를 바라보면서 이건 뭐지 하는 어떤 반응을 그들도 보였어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미 교육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씨도 안 먹히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좋은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주어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해주어도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가진 정보, 그리고 교육, 철학이 엄청난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정말로 싫어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미운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일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 중, 고 시절에 한가닥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정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친구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진 것이죠. 그 친구와 대화해보고 그 친구를 알게 되는 순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친구만큼 좋은 친구가 없구나. 제가 그걸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한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진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진 선입견,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이토록 무섭구나. 한 사람을 어쩌면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의 좌우명 하나가 생기게 되었는데, 한 사람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저 친구 만난 하나님하고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일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나의 고정관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배려로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지 않습니까?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다녀왔는데 저는 참 좋은 여행이었어요. 교회 역사를 좀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경우가 참 많죠. 누가 보다 성경 속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에 곡해했던 적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들을 자행했던 교회의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털어 듣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바른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걷어내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더 알고 있다.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해보았고 믿음 생활 좀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바로 저의 부족함이죠. 저의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저의 생각들을 깨어 부수시는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어 부수시죠. 어리석은 마음들을 들춰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깨어 부수시죠. 편견들, 이런 것들을 무작정 깨어 부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일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오해들 하나씩 깨어 부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누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실까? 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실까? 라는 생각들 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그 생각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예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다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존경받지 못했던 곳이 있었는데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고향에서는 존경 못 받고 있다, 배척받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반성할 거리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한번 뜯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내가 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결국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작은 모습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고 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과연 내 기도에 이 병자들이 나음을 입을까? 내 기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뭐 그런 의심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어떻게 취했을까요? 병자들을 위한 기도가 끓여지는 겁니다. 찾아와도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안수기도 합니다. 이 목회자의 특권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생각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위해서 저는 자신 있게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나았을까요? 대부분 안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더라면 지금껏 저는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현재 삶 가운데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은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믿음이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겠다는 마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배웠던 지식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자각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용기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저는 바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고집스러운 주장들, 나의 이론들,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해 주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가듯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볼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와 그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정관념과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제한하였던 우리들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우리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오셔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유롭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재단하였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주님 당신이 사역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옵고 주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배송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삭교회와 또 이삭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